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앞에서 찬양으로는 참 많이 뵀는데 설교하는 이 귀한 자리에서 여러분을 뵌 거는 참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네, 반응이 네, 반응이 하던가 말던가 뭐 설교를 권우성 사님이 하던가 말던가 나는 별로 상관없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네, 채플에 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에 또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별로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을 가득 담아서 마음을 가득 담으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이제 가장님들은 아마 몇 번 보셔서 아실 텐데 마음을 가득 담으면 이렇게 돼요. 어떻게 되냐면 잘 오셨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이 인사가 어떻게 보면은 아직은 몇 번 안 했지만 제가 밀어붙이고 있는 저만의 시그니처 인사입니다. 참 이 잘 오셨습니다라는 말이 별거 아닌 말인데 한번 생각해봤어요. 이 잘 오셨습니다라는 말이 어떻게 하면 형식적인 인사가 안 될까? 형식적인 인사가 안 되고 진짜 잘 오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했습니다. 네, 다음 혹시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러분 이 사진에서 이 노란색 원 표시된 저분이 누군지 아시나요? 네, 아시는 분 손 들고 과감하게. 네, 우리 정화성 사님. 네, 맞습니다. 근데 이름이 네, 맞습니다. 워렌 버핏 정답입니다. 네, 따로 상은 없습니다. 네, 네, 제 마음을 가득 담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워렌 버핏이라는 미국 역사상 가장 성공한 투자가입니다. 이 사진 속에 있는 할아버지가 그 투자가 워렌 버핏인데요. 또 끼리끼리 만난다고 사람이 그 옆에 있는 사람도 참 유명하고 돈 많은 사람이죠. 네, 빌 게이츠와 함께 네, 맛있는 밥을 먹고 있는 간식을 마시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 미국의 쇼핑몰 이베이라는 곳에 하나의 상품이 경매로 올라왔습니다. 무엇이 올라왔냐?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가 경매로 이베이에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하고 한 끼 밥을 먹는데 여러분 얼마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자, 우리 종훈이라면 얼마 주고 같이 밥 먹을 것 같아요? 15만 원. 오, 그래도 많이 쳐주네요. 100만 원. 100만 원을 지불할 능력이 있으십니까?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나는 더 많이 줄 수 있다. 네, 여기까지만 하는 것으로. 근데 여러분 들으시면 깜짝 놀랄 금액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워렌 버핏과의 점심 얼마라고요? 246억의 낙찰. 네, 지난 2022년에 워렌 버핏과의 이 식사에 미국 돈으로 1,9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246억의 이 식사가 낙찰이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진짜. 근데 이게 워렌 버핏뿐만일까요? 워렌 버핏뿐만이 아니죠. 정말 유명하고 또 성공한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 같이 밥을 먹기 위해서는 내 시간을 그리고 또 내 돈을 기꺼이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돈이 무려 200억이 넘는 돈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왜 그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워렌 버핏과 같이 밥을 먹으려고 할까요? 네, 맞습니다. 돈이 되니까. 또 다른 말로 하면 그 시간이 200억의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거를 돈 주고 사는 사람들은 저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돈을 지불하고 워렌 버핏과 식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이 예배로 돌아와서 이 채플 시간, 여러분 우리 누구와 만나는 시간이죠? 네, 더 큰 목소리로 누구와 만나는 시간이죠? 네, 맞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과 워렌 버핏을 비교했을 때 네, 네, 마음으로는 하나님이로도 육신이 약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이지만 차마 말이 나오지 않는. 네, 그런데 여러분 워렌 버핏과는 사실 비교도 안 되게 중요하신 분, 하나님을 만나러 이 자리 가운데 나오는데 여러분 도대체 얼마를 지불하셨습니까? 네, 뭐 교통비 정도 썼죠. 이제 뭐 버스 카드 한번 찍는 정도, 아니면은 내 시간 뭐 이제 시급으로 환산하면 뭐 그 정도.
여러분 진짜 솔직한 말로 여러분 진짜 1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온단 말이죠. 근데 만나는 대상은 누구라고요? 워렌 버핏보다 100배, 1000배, 만배 소중한 누구를 만난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라는 이 인사가 그냥 뭐 늘상 하는 인사말 권우성 목사님 시그니처니까 하는 그게 아니라 이 자리가 너무나도 귀한 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양옆에 또 뒤에 사람 앞에 사람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너무 좋아요. 저는 설교 시간에도 이렇게 좀 그 청중석이 활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대학생이잖아. 예. 네, 유튜브에 이것이 어떻게 올라갈지 살짝 두렵긴 합니다만. 네. 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짝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다시 한번 잘 떠올려 보시면은 오늘 본문에도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마치 워렌 버핏과의 식사권처럼 엄청난 금액을 가지고 가고 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네, 나아만 장군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자, 나아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여러분들께서 큰 목소리를 한번 읽어주세요. 자, 준비하시고 시작. 아멘. 네, 나아만은 아람이라는 이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이 군대 장관이라는 말은 뭐 쉽게 이야기하면 총사령관,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방부 장관이거나 아니면 뭐 합참의장, 육군 참모총장 약간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람이라는 그 나라에서 군사적으로는 원탑인 거죠. 그리고 전체 신하들 중에서도 아마도 거의 최고위직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이 나아만을 수식하는 단어가 뭡니까? 앞에 보면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어떤 사람이라고요? 크고 존귀한 사람이었다. 이 나아만은 왕에게 그만큼 신임을 받는, 왕이 정말 귀하게 여기는 그런 신하였던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뒤에 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아람을 구원한 대단한 용사였던 거예요. 여기서 용사라는 표현은 이제 우리가 소설이나 웹툰에 나오는 뭐 용사 그런 개념보다도 이제 대단한 군인, 대단한 장수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오죽하면 성경에서 이렇게 큰 용사라고까지 언급을 할까요? 그만큼 대단하고 또 아람 안에서 중요한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었다는 이야기겠죠. 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역사 중에 장군님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 누굽니까? 오늘 죽이 잘 맞아요. 저랑 제가 준비한 것과 아주 정확하게 가고 있어요. 마음이 아주 기쁩니다. 이순신 장군님이 계시겠죠. 근데 이 이순신 장군님께서 자, 한번 상상해 봅시다. 노량해전 끝에 전사하시지 않았다면, 네. 전사하시지 않고 바다로 건너오는 그 일본 군들을 단 한 명도 상륙하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막아내고 살아남았다면, 그래갖고 이제 전쟁을 끝내고 왕 앞에 이렇게 딱 섰다면, 그러면 이 이순신 장군님의 위상이 어떠했겠습니까? 네, 엄청났겠죠. 아마 그 조선 시대에 거의 뭐 그 예전에 사울 왕과 다윗 장군을 비교하면서 이제 천천히요 만만히요 했던 것처럼 정말 이순신에 대한 그 여론이 극호감, 완전히 이제 이순신이라는 사람이 추앙을 받았을 텐데요. 아람에서의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마치 살아있는 이순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전사한 이순신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순신. 그러니까 이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가진 영향력이 얼마나 크고 또 그가 가진 그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1절 말씀을 읽다 만 게 아니라 끝까지 읽었죠. 그렇다면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기록된 나아만의 문제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무엇이었다? 바로 그가 나병 환자라는 사실입니다. 네, 나아만은 나병에 걸렸습니다. 여러분도 이 나병에 대해서는 아마 교회나 또 가지 모임 그리고 또 예배를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날의 한센병이라고도 불리는 그 병의 일종인데요. 이 병은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불치병 중에 하나입니다. 이 나병에 걸리면은 그 나병이 생긴 그 병변이 있는 부위가 색깔이 변하고 또
감각이 사라지고 또 심해지면은 그 살이 썩고 온몸에 퍼지고 손가락 끝이나 발가락 끝 같은 곳에 피가 통하지 않아서 살점이 떨어지기도 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병은 전염성이 아주 강한 그런 병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전염이 가능한 병이었습니다. 피부 접촉이나 호흡기를 통해서 전염이 될 수도 있는 병이 바로 나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이 나병을 부정한 병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나병 환자들을 이스라엘에서는 격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아무리 강한 권세가 있는 나아만이라 할지라도 이겨낼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그의 나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이상을 못 느꼈을 수도 있어요. 여기 피부가 좀 이상하네? 하고 넘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증상이 조금씩 심해진 거죠. 그래서 이제 나아만은 장군이잖아요. 장군이면 전쟁터에 나가야 하고 칼을 쥐거나 아니면 말의 그 고삐를 잡거나 그렇게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손끝에 감각이 약해지고 또 발끝에 감각이 약해지면 어떻겠어요? 전쟁터에 나가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아만이 점점 더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조금 불편한 정도였는데 가다 보니까 이 피부의 감각도 떨어지고 내가 칼을 쥐고 휘두르는 이때도 그 미세한 감각이 참 중요한데 컨트롤이 잘 안 되고 이렇게 자기의 설 자리가 점점 잃어가는 그런 상황인 거죠. 거기에다가 또 이 나병은 피부병이기 때문에 보기에도 점점 안 좋아집니다. 보기에도 많이 흉측하게 변해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거에도 조금씩 문제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자기의 주무되었던 전쟁터 그리고 왕의 앞에서 신하들과 그 귀족들 사이에서 조금씩 설 자리를 잃을지도 모른다라는 압박감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때 그의 아내가 나아만에게는 희망이 되는 메시지를 하나 전해주죠.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 제가 2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3절을 큰 소리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아멘. 네,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한 어린 소녀가 이 나병을 나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소녀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에게 가면 그 병이 나을 수 있을 텐데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아만은 곧장 아람의 왕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왕에게 자초지종을 설명을 하게 되죠. 왕이시여,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이 어린 소녀, 이 계집종이 있는데 이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를 찾아가면 이 나병이 나을 수도 있답니다. 제가 이 나병으로 얼마나 고생하는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얼른 가서 왕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얼른 가서 고치고 왕을 더욱 더 잘 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이 아람의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는 하나의 글을 써서 줍니다. 일종의 소개장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마 추측하건대 이 소개장에는 이런 식으로 써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 아람의 보물 나아만 장군인데 그가 나병으로 고생하고 있으니 이스라엘 왕은 이 사람을 고치는데 꼭 힘을 보태주기 바람. 네, 이런 식으로 아마 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왕의 그 칙서, 이런 왕의 서신을 가지고 나아만이 이제 그 서신과 함께 많은 예물을 들고 이제 사마리아로 출발하게 됩니다. 아람의 수도 다메섹에서 또 다메섹, 오늘날에는 이제 그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그 다메섹에서 사마리아까지는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네, 자, 저 위에 대각선에 아람 다마스쿠스의 저 다마스쿠스가 다메섹입니다. 저 다메섹에서 어디까지 가야 한다고요? 이렇게 집중을 안 하면 안 되는데 어디까지 가야 한다고요? 사마리아까지 가야 돼요. 지금 이렇게 딱 보면 어떻습니까? 거리가 네, 상당하죠. 이 거리를 이제 이동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많은 예물과 또 호위병들, 자기의 가신들을 데리고 나아만이 갑니다. 근데 이 길을 나아만이 어떻게 갔을까? 추측컨대 나아만은 기대감
가지고 갔을 것 같습니다. 내 나병이 나을 수 있구나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나아만이 갖고 있던 그 희망찬 마음, 그 기대감과는 조금 다르게 나아만 장군이 온다는 소식을 들은 그 북이스라엘의 입장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나아만은 당대 최고의 장군입니다. 그리고 그가 많은 예물과 군사들을 같이 이끌고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로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달리 해석하면 사마리아 입장에서는, 그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저거 혹시 우리 침공하려고 오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도 아직은 그 의도를 모르니까 기다려 봅시다 해서 나아만이 도착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나아만이 도착하고 그 왕의 서신을 받게 됩니다. 그 왕의 서신을 읽어보고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은 완전히 확신을 하게 되죠. 이 나아만 장군이 온 이유는 우리를 침공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왕의 서신에 있었던 그 아람 왕이 요구한 것이 너무 터무니없는 요구기 때문입니다. 본문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본문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아멘. 네,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아람 왕의 요구, 나병을 고쳐라 라는 이 요구가 터무니없는 요구인 거예요. 들어주고 싶어도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이 나아만의 나병은 누구도 고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뾰족한 수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이스라엘에서도 나병 환자가 발생하면 지극정성으로 돌보면서 치료하는 그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성 밖에 격리시키는 방법을 쓰는 것이 고작이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의 왕은 아람 왕의 요구를 전혀 들어줄 수가 없었고, 이걸 구실로 이제 아람의 그 대군이, 나아만을 위시로 한 그 대군이 쳐들어올 것이 이제 북이스라엘 왕 눈앞에 선하게 그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에 한탄하면서 우리 이제 다 끝장났어 하면서 이제 옷을 찢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왕이 옷을 찢었다라는 이 소식이 누구의 귀에도 들어가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귀에도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는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아만 장군을 제게 보내십시오. 그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이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보내시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사실을 나아만에게 전달하고 나아만은 엘리사를 만나러 엘리사의 집으로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나아만의 심기를 거스르는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서 본인이 직접 그 엘리사의 집 앞까지 행차했는데 이 선지자라는 작자가 하는 행동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자기 사환을 시켜서 자기를 정성껏 뛰쳐나와가지고 마주하는 것도 아니고 맞이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몸종, 자기 사환을 시켜가지고 이야기만 전달하는 것입니다. 집 앞에 세워두고. 그리고 그 해결책이라고 전해주는 그것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나아만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찾아가면 이 사람이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자기를 반갑게 맞이하고 또 막 하면서 신비한 요술을 쓰면서 그렇게 자기 몸을 고쳐주겠거니 라고 상상을 하고 온 겁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라는 작자가 하는 행동을 보니 집에서 나와보지도 않고 자기 사환을 시켜서 저기 요단강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7번 들어갔다 나오시면 괜찮아질걸요? 이렇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참 설교할 때 쓰긴 좀 그렇지만 이제 어이가 상실되는 것이죠. 이제 나아만의 어이가 상실돼 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씻으라고? 그래 요단강 어디 보자 하고 딱 옆에 흐르는 요단강을 봤어요. 근데 요단강 물 상태가 어때? 썩 좋지 않은 거예요. 딱 보니까 물이 조금 과장을 보태면 똥물인 거예요, 물이. 그래서 참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딱 떠오릅니다. 다메섹에 있는 그 아름다운 그 강들, 그 깨끗한 물들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씻어서 깨끗해질 것 같으면 내가 그 강에서 씻지 뭐 한다고 여기 요단강에서 씻겠냐 하고 이제 에이 더러운 거 하고 이제 발길을 돌리고 분내면서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이 나아만을 말리는 사람들이 있으니 바로 나아만의 종들입니다. 나아만의 종들, 나아만의 그 가신, 나아만의 그 사환들이 나와서 나아만을 말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유, 그래도 다메섹에서 여기까지 어렵게 왔는데 한번 얘기라도 들어보시죠. 믿져야 본전 아니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일도 시키면은 그것도 할 거면서 겨우 씻기만 하라는데 이거 하나 못 하십니까? 이건 한번 해보고 가시죠. 라고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신하들, 그 가신들의 설득에 이제 나아만이 들어보니까 좀 그럴듯한 거예요. 그래, 내가 다메섹에서 아까 그 지도에서 봤듯이 그 먼 거리를 이동해서 왔는데 너무 센스 있게 나오는, 네, 저 다마스쿠스에서 사마리아까지 이 먼 거리를 왔는데 까짓 거 한번 씻고 가지. 안 하고 후회하느니 일단 하고 후회하자. 그래서 이제 나아만이 요단강에 몸을 담그기 시작합니다. 한 번, 두 번 이제 씻는데 조금씩 나아만에게 의심이 싹 트는 거예요. 종들이 이제 나아만에게 물어봅니다. 장군님, 몸이 좀 낫는 것 같습니까? 하는데 이제 나아만이 대답하는 거죠. 아직 모르겠어. 두 번 씻었는데 아직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그럼 아직 5번 남았으니까 좀 더 해보시죠. 해갖고 더 씻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뭐 이렇게 씻어서 안 된 건가? 그럼 이렇게 씻어볼까? 하면서 이렇게 씻고 그렇게 3번, 4번, 5번, 6번을 씻었어요. 7번 중에 6번 씻었어.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상식적으로 하은이 어떻게 돼야 돼? 좀 사라져야지. 양심적으로 좀 그래줘야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알겠어요. 오케이, 엘리사가 말한 거 알겠어. 좋아, 6번까지 해봤어. 왜 기미가 안 보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피부에 그 기미가 안 보이게 깨끗해졌다는 뜻이 아니고 나을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나을 기미가. 그래서 이제 점점 나아만의 그 의심이 확신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거 6번 씻었는데 그대로잖아. 엘리사 이놈 돌팔이 아니야? 내가 나가기만 해봐라. 일단 엘리사 목부터 따야 엘리사 목부터 따야겠다. 네. 그런데 그 마지막 한 번, 그 엘리사의 말대로 정말 7번 몸을 요단강에 담그고 나왔더니 나아만의 피부가 어떻게 됐나요? 네, 깨끗해졌죠. 얼마나 깨끗해졌냐면 그의 피부가 마치 갓난아이의 피부처럼,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완전히 뽀송뽀송하고 촉촉해진 거예요. 네, 사랑하는 우리 가장 가지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기서 어디에 들어가 보기를 원하냐? 바로 나아만 장군의 입장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그 소녀의 말을 경청하기까지, 그리고 또 엘리사의 그 말도 안 되는 그 요구에 순종하기까지 그 나아만이 처했었던 상황과 또 그의 감정을 한번 같이 헤아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나아만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권위와 신분, 그 신분의 한계를 뛰어넘었어야 됐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아만이라는 사람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생각해 봤을 때 아람에서 최고의 권력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람에 있는 어떤 유명한 학자도 아니고 또 아람에서 가장 제일 가는 의사도 아니고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그 어린 소녀의 이야기에 그가 귀를 기울이는 것이 너무 당연한 일일까? 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나아만은 사실 그 소녀의 이야기를 철저하게 무시할 수도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아니면 니까짓게 나한테 그런 조언을 해? 하면서 막 기분 나빠하고 역정을 내면서 그 소녀에게 오히려 벌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나아만이 그 소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그 사실을 아람 왕에게까지 전달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어쩌면 나아만의 입장에서는 꽤나 파격적인 행보였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나아만이 어디로 가야 했냐면 그 아람이라는 그 땅 안에서 다른 도시로 간 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적국, 다른 나라, 전쟁을 계속해서 치러왔던 그 나라 북이스라엘로 향해야 했습니다.
아무리 이때 당시에 아람 군대가 더 강하고 위세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 이스라엘은 엄연히 적국입니다. 군대를 동원하고 또 예법에 맞게 예물들을 잘 준비해서 간다고 할지라도 무조건적으로 안전하리라는 법은 없는 그런 적국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또 그가 있었던 다메섹, 그 다마스커스를 생각했을 때 사마리아까지 지도에서도 보듯이 상당한 거리가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그것들이 다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그는 꽤나 큰 위험을 무릅쓰고 사마리아까지 먼 거리를 이동해야 했던 것이죠.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여곡절 끝에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찾아서 갔건만 말도 안 되는 천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엘리사라는 사람은 자기에게 어떠한 예의도 보여주지 않았어요. 해결책이랍시고 제시한 것도 들어보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의술에 내가 아무리 그 의학적인 지식이 없다고 해도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그 더러운 물에 몸을 담그느니 다메섹에서 돌아가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할 정도로 그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했던 태도와 또 그가 제시한 그 솔루션 역시 하나도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죠. 또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그 요단강에서 씻기 위해서는 많은 신하들과 또 자기의 종, 그 가신들 앞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수치를 온전히 드러내야 했습니다. 그 의복 사진을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때 당시 그 고대 근동 지방의 의복 사진들입니다. 이제 나라마다 약간씩의 형식은 달랐지만 기본적인 골자는 다 같았거든요. 이때 당시의 의복은 좀 쉽게 표현하면 약간 원피스 형식, 그리고 길게 그 술을 길게 늘리고 피부를 햇볕으로부터 최대한 가리는 방식의 옷들을 입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사진에서 보시면은 몸이 대부분 옷에 가려져 있죠. 더우니까 반팔 반바지 입은 거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지역은 습하고 덥다기보단 좀 건조하고 더운 기후였기 때문에 태양을 피하는 것이 제일 시원한, 그렇기 때문에 옷을 이제 길게 해서 태양을 피하게끔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아만에게 적용해 보면 나아만이 평소에 뭐 팔이나 손 그리고 얼굴 같은 곳은 그 자기가 아픈 그 환부가 조금씩은 드러날 수 있겠지만 자기 온몸에 퍼져 있는 그 환부는 드러내지 않고 살았다는 것이죠. 나아만이 숨기려고만 했으면, 나아만은 장군이니까 갑옷을 그 위에 또 입고 투구도 쓰고 장갑도 끼고 숨기려고만 했으면 사실은 더 숨기면서도 다닐 수 있는 위치에 있던 게 나아만입니다. 나아만은 정말 자기가 가까운 그런 가족들 아니면 바로 옆에서 수종드는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마도 자기의 치부를 충분히 가리고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랬던 나아만이 요단강에 몸을 담가야 되는 거예요. 요단강에 몸을 담그려면 자기를 가려주고 있던 그 옷을 다 벗어야 됩니다. 많은 신하들과 종들이 자기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스라엘은 적국이라고 했잖아요. 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너무 귀하고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아만을 호위하고 보호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아만이 나 보여주기 싫으니까 절로 가 있어 라고 한다 할지라도 호위하는 임무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나아만 주위에는 병사들과 신하들이 항상 지키고 둘러싸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나아만은 보여주고 싶지 않아도 자기의 수치를 그 사람들 앞에 다 드러내야만 했습니다. 나아만이 그 엘리사를 통해서 전해진 그 하나님의 말씀, 엘리사의 그 솔루션 앞에 순종하기까지 그저 마음 편하게, 그저 기대감으로 순탄하게 순종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아만은 얼마든지 핑계를 대고 또 화를 내면서 그 엘리사를 통해서 전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할 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나아만은 어려움, 또 귀찮음, 수고스러움, 그 수치스러움을 감내하고 이겨내고 엘리사의 그 솔루션, 해결책,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말씀하셨던 그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는 나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또
또 한 가지 눈여겨봐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와, 하나님 말씀을 들었더니 피부가 깨끗하게 되네. 하나님 짱이다. 말씀 끝.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나아만의 순종으로 인한 변화는 그의 피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아만의 진정한 변화는 오늘 본문 이후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열왕기하 5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도로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아멘. 나아만의 진정한 변화는 이것이었습니다. 나아만이 말합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나아만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뒤 내용인데요. 이스라엘에서 흙을 실어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흙을 실어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람으로 돌아갔을 때 그 아람 왕을 보필하느라 아람의 신인 림몬 앞에 제가 고개를 어쩔 수 없이 숙여야 하는데 이게 절대로 제 의지가 아니고 제가 그 림몬을 믿기 때문에 고개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좀 이해해 주십시오 라고 신신당부의 말을 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순종함으로 인해서 나아만이 겪은 이 변화는 그의 피부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제 나아만은 알게 됐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절대자이심을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며 아람을 구원하는 큰 용사가 된 나를 인도한 그분은 아람의 신인 림몬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왔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나아만은 자신의 피부가 깨끗해진 그 순간에 역설적으로 그 피부로 인한 기쁨이 아니라 나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그 사실에 기뻐하고 바로 그 사실 앞에 엎드리고 감격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야 알게 된 본문 말씀 1절에서 사실은 이미 성경에서 기록하였던, 하지만 나아만은 깨닫지 못했던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하셨던 그 사실을 나아만이 이제 깨닫게 되고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제자 여러분, 순종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렵기 때문입니다. 순종하기 어려우니까. 말씀에 순종하려면 정말 귀찮습니다. 내 자존심도 때로는 꺾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 줄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손해도 봐야 됩니다. 어떤 순간에는 내가 지독하게 수치스러운 그런 상황을 마주해야 하기도 합니다. 우리 한번 솔직해집시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종하기 싫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순종하기 싫다고요. 그 어려움을 겪고 싶지 않다고요. 내가 그 수치를 당하기 싫다고요. 나는 그렇게 할 필요 없다고. 내가 왜 손해봐야 되냐고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르면 나는 손해보고 기분 나쁘고 우울하고 수치스러운데 내가 그 말씀을 왜 따라야 합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 앞에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나아만의 그 피부가 나은 것처럼 내 피부가 깨끗해지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가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만이 나를 돕는 분,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만이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이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도리어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이 됩니다. 그 유익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순종하는 바로 그때에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시고 어떤 말씀을 하시고 또 어떤 것을 순종하기 원하시는지 앞에 있는 저는 사실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우리 이렇게 해보자. 우리 이렇게 해보는 거 어떻니?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 아멘,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광주 DFC의 모든 가지장 가지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